오늘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마리아가 한 석 달쯤 같이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6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장면이 바뀌어서요.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한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66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서부터 시작해갖고 강해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요한에 대한 말씀은 요 57절서부터 66절 요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말하면 10달이 된 거죠. 이제 산딸이 되고 그 날짜가 다 된 것 같아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요 하나의 문장이지만 누가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그냥 낳았다고 해도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조목조목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한 것은 아마 거기에도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중요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그냥 볼 때는 그다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느 누구의 출생보다도 정말 중요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위대한 출생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 메시아의 출생하고는 맞물려 있는 출생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들의 출생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누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아무개의 출생이 아니고 메시아의 출생을 위한 요한의 출생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언급을 했고 단어 하나라도 더 자세히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해산할 기한이 찼다. 어떤 상황, 시간적 상황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낳는데 누구냐?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 앞부분에서 요한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도 있고 등등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아들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들이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또 들으면은 어떻게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성비, 남자냐 여자 이걸 다 떠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상당한 요한의 출생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57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58절에 와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이웃과 친족이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출생하는데 그 출생한 그 상황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자녀들을 출산을 했을 때 누가 와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누가 왔어요? 온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걸. 한국은 가면 안 돼. 3.7제가 있잖아. 맞지 않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내 가족, 그 식구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뭐 친척이다, 동네 사람이다, 아무리 친하고 어째도요, 가지를 않아요. 오라 하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아. 간다고 해서 반겨줄 리 없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내려온 관습이거든요. 3.7은 지나야, 그죠? 산모가 3.7은 지나야 몸을 풀고, 또 미신적으로는 애한테 애군이 뭐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없어 이런 게.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했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이웃과 친족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관습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런 거 없어요. 출생하면 바로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같으면 에이! 라고 물리칠런지도 몰라요. 동양인들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몸조리를 하잖아요. 목욕해요? 샤워해요? 못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시원한 이런 거 어림도 없죠. 서양인들은 해요.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상이 없는 거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면요, 어디가 저리네. 여기에 진통이 뭐 있네 없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뢰에 그러니까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를 내 몸으로 안 낳아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떠한 그 민족에 따라서 신체 구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 민족의 관례나 문화나 이런 전통적인 게 또 다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보니까 애를 낳는데 거기에 이웃과 친족이 와 있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을 거야 아마. 생각 안 해보고 읽지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럼 한 3일째 지난 다음에 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출생하고 바로야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도 다르고 다르구나. 그냥 뭐 영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뒷부분이에요. 주께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사벳이에요.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크게 긍휼하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이웃과 친족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잉태할 거라고 예고를 해주고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10개월이 왔죠. 오는 가운데 엘리사벳이 땅굴 속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임신 중에도 뭐 사람들 만나고 일상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친하고 또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도 늙었고 지금까지도 애도 못 낳아서 날 수 없는 네가 아니 애가 생겼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엘리사벳은 나도 몰라 그랬겠어요?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제사장인 건 다 알잖아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해 준 것을 엘리사벳도 알아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웃과 친족이 엘리사벳에게 주님이 긍휼하심을 크게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냥 우리와 똑같이 출산한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출산하게 됐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뭐 신앙에 있어서 뭐 요한이 나중에 훗날에 뭐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런 건 몰라도 잉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시거든. 배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애를 만약에 못 낳았고 낳고 싶은데 못 낳아 그러다가 70이 됐네? 근데 아이를 잉태하게 됐다고 했을 때 한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요한 출생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거를 이웃과 친족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 출산에 대해서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야, 경사다, 경사. 우리 동네의 경사다. 우리 집안의 경사다. 경사라는 거야. 그냥 30살에 애 낳아도 경사인데 다 늙어서 애도 못 낳는 여인이 낳고 그것도 주의 천사가 와서 날 거라고 예고해서 낳고 이게 얼마나 경사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감흥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그냥 씩 읽고 말지만 강해를 통해서는 그런 감흥을 가져야 돼. 그 감흥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더 은혜롭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더 증폭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흥을 내가 얼마큼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는 가만히 있어. 그냥 영적 감흥에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뭘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동맥경화 혈관 막히듯이 하나님과의 영적 줄기가 막히기 시작해. 불행한 거야. 죽은 송장가 같은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나 봐. 그러는 거지. 자기가 어떻길래. 하나님이시는 이 은혜의 감흥, 이거를 타야 되는데 못하는 거지. 그걸 안 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나 봐.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 좋다는데 본인만 셀죽 해갖고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의 풍부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서 그걸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도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이 떠오르면서 와 할렐루야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뭣도 모르면 하고 넘긴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도 왜 강해를 해드리느냐, 그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58절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라라는 거죠. 이웃과 친족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네. 이 누가는 상당히 문장을 서술하는 데서 단어 하나에 강조점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냥 긍휼을 입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크게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도 다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받고 은혜가 그러긴 한데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엘리사벳이 받은 것에 비하면. 그 단적인 게 뭐예요? 요한을 잉태하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10개월을 건강하게 지내고 이제 시간이 차니까 출산하게 됐다는 거. 이런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8절에서 이웃과 친족이 왔다. 이건 왜 왔냐? 이게 유대의 전통이다. 전례대로 와요. 전례야 전례. 그냥 옛날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 갖고 왜 왔냐? 지금 갈 때가 아닌데 가면 되겠느냐? 아무도 안 해요. 한국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 관례야, 전통이야, 문화야.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8일이 되매, 한 절 차이인데 8일이 지났네. 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유대인들은 당연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할례가 시작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할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할례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은 할례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부담되죠. 그걸 조금 유화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야. 이것을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러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에 와서는 건강을 위해서 남자 아이들 출생을 하면 그 표피를 빼갖고 말이죠. 먼 수술한다 하잖아. 그죠? 그게 그거야 사실은. 행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애는요 다 가서 할례를 행했던 거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로 취급당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어느 사회 단체라든지 신상을 이렇게 조사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죠. 근데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보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평생 교회 다녔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조직 단체에서는요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침례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는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됐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할례는 행하는 거야. 이 아이가 뭐가 되든지 간에 출생하고 나면 할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아무도 손댈 수 없다. 하나님 자식이다. 사탄이 근접할 수 없다. 악의 무리들이 이 아이 생명을 터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막 이러한 상당히 강인한 신앙적인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뭐야? 4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지. 세례는 어때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받으신 대로 그대로도 침례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과 내 영혼에, 우리 집안에, 나의 삶에 이런 어떠한 관계성,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누가는 할례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밋밋한 그냥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부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출생도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뚜렷한 뜻이 계셔서 요한이 출생하게 된 거잖아요. 네. 대단한 출생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한이 처음부터 뭘 했다? 할례를 받았다. 의미가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근데 자,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 했대요?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름 짓는 얘기야. 이름 짓는 얘기. 좀 전에는 봐봐요. 애 출산했다. 57절. 58절에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엘리사벳이 크게 국리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같이 동참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분위기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절에서는 할례를 행했다. 이런 것이 짤막하게 또 기록이 되면서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한다. 장명하는,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까지 뭐 기록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누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요한.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이름 누가 줬어요? 말 안 해도 알아. 천사가 와서 이름 지라고 해서 순남이라고 지라고 했어요? 아니야. 병철이는 어때요? 왜 3초 걸려요? 우리들은 뭐 부모님이 짓던 뭐 누가 이러잖아요. 요한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요한이라고 했다. 요한. 아니 정해졌어 이미. 아니 애가 출생하기 전부터도 정해졌어. 출생이 뭐야? 잉태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친족이든 이웃 사람은 그런 스토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사가랴라고 이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사가랴가 누구야? 누구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 아들도 사가랴라 지라는 거야. 뭘 사가라고? 요즘 우리 좀 정서 좀 안 맞죠? 아니 제가 한승건인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한승건이라고 또 지래. 이거 안 맞잖아. 우리는 좀.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우리하고 달라. 이것 봐라 바보들 아냐?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있어요. 아주 당연하고
아주 평범해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왜 그렇게 짓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그 족보상에서 뭐 할아버지든 고조 할아버지든 몇 대 할아버지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명예롭고 뭐 신앙이나 영적으로 특출난다든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난다든지 뭐 복을 뭐 그냥 뭐 하늘만큼 막 받았다든지 뭔가 이러한 사람이면은 이름을 동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주변에 많은 동네겠죠 뭐 동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일 경우 이럴 때는 그분의 이름을 자식한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되라고. 너도 그런 사람 되라고. 네. 유대 사회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장명해 주는 거, 뭐 조상이든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장명해 주는 것도 이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했는데 60절에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어머니 아니에요? 요한의 어머니예요? 네.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우키라는 단어. 우키. 우키. 우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아주 강력한 부정이에요. 그냥 에이 농담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강력한 부정이야.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지. 성령한테 보니까 안 돼! 막 이럴 것 같아. 그 정도로 강렬하게 부정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키라는 단어를 그들은 썼다는 거죠. 사가라. 내 남편의 이름을 아들한테 쓴다는데 뭐 그렇게 난리치냐고.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해야 되잖아. 아닌가 보다. 내 남편이 그래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가라는요 평판이 좋아요. 명예가 있는 분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분 24 반열 속에 들어간 사람이잖아. 제사장이 32,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탑으로 뽑힌 사람이야. 그냥 뽑겠어요? 제비 뽑기 합시다. 제비 뽑기에서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남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해준다? 얼마나 흐뭇하겠어. 근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쌓였을 것 같아요. 막 흥겹고 즐겁고 축하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 이름도 줘야지. 그러면 사가라라고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흥이 돋은 상태인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러는 거야. 요한이라고 지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요한이에요. 아직 두부 자르서 잘라버린 거야. 사람들이 여자가 승질내니까 얼마나 무서워. 와 이랬을까. 분위기가 싸했을 것 같아. 그럼 엘리사벳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아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는 거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근데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 내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 더 최고라고 엘리사벳은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애들 이름 뭐 부모님이 지을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뭐 동네 아저씨가 짓는 경우는 없잖아. 아니면 우리들은 어때요? 목사님한테 이름 줘달라서 짓고,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 많잖아요. 대부분 다 제가 다 져주잖아요. 그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다 내가 이름 짓고 싶지. 아니 내 손주 내가 이름 짓고 싶지. 근데 목사님이 이름을 줘준다? 신앙이 아니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이건 신앙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신앙으로. 근데 주님께서 요한이라고 했다 이거지. 이거를 엘리사벳이 어떻게 받았겠어요? 신앙 아니고 받았겠어요? 신앙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 같은 거죠.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 내용이 60절인 거죠. 네. 자,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어. 그런가? 너희 친족 중에 우리 집안에 우리 족보상에 요한이라고 이름 적은 거 없어. 요한은 이름 없어. 왜 생뚱맞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찔끔할 수도 있잖아. 에이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님이 어딨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좋게 가자고 막 이랬을 거야 분위기가. 근데 엘리사벳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싹 보는 거야. 그러다가 사가랴 제사장한테 그러는가?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봐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누가? 이웃과 친족들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 몸짓하여라고 지금 성경은 번역됐습니다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형용하여 이렇게 썼어요. 근데 형용하여 하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아마 학자가 바꾸지 않았을까. 몸짓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짓하여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에네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네뉴온. 이 에네뉴온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거지. 끄덕이는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사람들이 엘리사벳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가를 딱 보면서 어때? 뭐라고? 이러는 거야. 영아 어떻게 했어? 이러는 거야. 요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구분 가죠? 이해 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싸해서 그런 건 아니야. 사가랴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야.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말을 못한 거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두 기능이 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차단됐다. 알고 계시죠? 아니 만약에 듣기라도 하면은 제사장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랬을 거 아니야. 말해도 못 알아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짓한 거야. 어떻게? 이런 거지. 그래서 사가랴가 그 몸짓하는 것을 딱 보고 그 다음 절이 뭐라 해요?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 서판 여러분 뭐 쓰는 단어예요?
책받침도 아니고. 서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썼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서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널판지. 그냥 나무 널판지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야. 근데 나무 자체에는 안 써지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 기름. 그 양초, 초 녹이면 촛물 그런 것처럼 기름, 동물이든 식물에 기름을 이렇게 하면은 기름막을 살짝 깔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서판, 그 당시에 서판이거든요. 서판을 달라는 거지. 왜?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뭐라 그래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네. 부부는 부부야.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누가 들은 거예요, 원래? 사가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 나타났어요? 사가라한테 나타났어요? 사가라한테 나타났잖아. 집례할 때에, 그죠? 집례할 때 성소에서 주의 천사가 나와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잖아. 근데 이거를 엘리사벳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요한이라는 거를 말도 못하는데 이제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성경에 기록된 거 없지만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했을까? 그게 주의 영의 감동이죠. 하나님께 도우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놀란 거야, 사람들이. 왜? 부인도 요한, 남편도 요한. 서로 짠 게 아닌데 깜짝 놀란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다 짓는 흔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게 없어. 근데 생뚱맞게 엘리사벳이 요한. 서판 가져와서 주니까 거기다 요한. 딱 들어맞는 거야. 이게 사람의 힘이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죠. 네. 거기까지가 63절이에요.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맞을 수 있을까? 우리 제사장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물론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서판에다 써서 알려줬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놀랄 게 없지. 놀랄 게 뭐 있어요? 부부니까 서로 짜고 다 이미 알았던 거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요한 하니까 놀란 거지. 그 예능 프로그램 게임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뭐 얼만큼 아는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근데 어떻게 딱 해서 되게 딱 맞았어. 데이터에 결혼하라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둘 다 말한 것은 어떻게 돌 던진 정도가 아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했기 때문이다.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명기하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풀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연히? 아니죠. 그의 입을 봉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제 그의 입을 푼 것은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그가 입이 봉해졌던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요한의 출생, 요한의 잉태, 요한의 그 스토리의 이 모든 것들을 사가랴가 받아들인 거야. 전에는 안 믿어서 입이 봉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의 뜻에 맡기고 받아들였어. 그리고 마지막 확정을 딱 진 거예요. 요한이다. 이렇게. 그러자마자 봉해졌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곧 열리고 이 곧 열리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번역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곧이라는 거는 말이죠. 이따가도 곧이야. 내일도 곧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공사 뭐 사무실 같은 공사하는데 그 영어로 coming soon 이렇게 써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영어로 말 안 할게. 곧 개장. 그게 곧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도 봤는데 내일도 보니까 또 써 있어. 개장 안 됐어. 이게 곧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넓어 의미가.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즉시. 원어에는 즉시로 나와 있어요. 틀려, 전혀 틀려. 나는 틀리다고 봐. 곧과 즉시는 틀려. 즉시는 뭐예요? 당장이잖아. 서판의 이름을 쓰자마자 당장 입이 풀린 거예요. 아니 뭐 출생하고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다시 또 8일을 지나고 나서 입이 풀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가랴가 다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결론을 딱 맺으니까 입이 싹 풀려버린 거죠. 즉시예요. 즉시.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65절에 보니까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죠. 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근처에 사는 사람, 여기 지금 이웃과 친족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뭐예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는 아니지, 지지난번에 엔케렘이라는 곳일 거다. 그 동네가 사가랴가 사는 동네가 성경상의 명칭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를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엔케렘이라는 간데 가면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건데 그게는 유대 땅 산골이에요. 좀 아마 바위도 끼고 있는 산악지대일 거야.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출생했다 해서 온 거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산골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인구가 형성된 그런 곳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전쟁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늘 이기면 좋은데 때로는 뭐 습격을 당한다든지 전쟁하다 보고 뭐 어쩌다 보면은 뭐 죽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해요? 산. 그것도 바위나 이런 것들이 나무 숲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 그 동네 자체가. 근데 바위나 이런 광야 이런 것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있는가. 그래서 자연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크지는 않아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없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여러분 장막을 치는지 알아요? 강가에다 쳐요. 강가에다 치면요 죽을 일이 없어. 물 공급 일단 되고요. 고기 잡아 먹어도 되고요. 농사를 져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거주를 했는데 그런 변천사를 보면은
다들 강을 중심으로, 뭐 내과래도 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성촌을 마련한다든지 그랬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의 수도는 대부분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예.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전쟁의 역사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도 유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산동네에 뭐 우리들이 볼 때 야 정말 유럽 최고다, 저기 꼭 가고 싶다, 이렇게 흥을 돋구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 언덕에 그냥 멋있게 파란 지붕을 했다든지 빨간 지붕이 있다든지 있어.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전쟁사가 많잖아요. 살아야 돼. 딴 데다가 집 짓고 못 살아. 그래서 산에다 져야 돼. 적이 들어오는 거 다 볼 수 있고요.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가, 살기 위해서. 지금은 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 데가 엄청나게 호가가 가죠. 자, 여기 엔케렘이라고 하는 사가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역시 유대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예요. 거기 사람들이 온 곳이고 이 소문이 거기 쫙 퍼진 거야. 뭐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진 않아요. 많지 않은, 가옥수로 따지면 한 100~200가옥이나 될까 할 정도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형성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자, 근데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게 이 포부스인데, 뭐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포심,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도 그 단어를 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뭘 보고 두려워했을까? 공포심에 두려울까? 두려움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어보니까 소름 돋아. 이런 어떠한 두려움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네. 전자기계가 좋긴 좋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본 즉 주의 천사가 와서 예고를 했고 잉태하게 됐고 10개월이 지났고 출산하게 되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 장명 짓는 것 같고도 서로 딱 들어맞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포스러워. 이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놀랍도다. 이런 거죠. 어머 세상에. 이런 거예요. 나만 하니까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 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거기에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인 거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주신데 여기 그런 식구들 있잖아. 무서워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또 우리 집사람들의 믿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믿는 거야. 아닐걸. 그래도 믿어야지. 뭐 이런 거지. 놀라운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셨고 지금도 잘 산대 애들이. 놀라운 일. 이건 두려움이 아니야. 공포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한 놀라움이죠.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소문 났어요. 네, 소문 났어.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그래요. 이 66절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해 드렸는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듣는 사람이, 자 봐봐요. 단계가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건네 들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66절은 건네 들은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은 바로 들은 사람들이고, 자 건네 들은 사람이 어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뒀대요. 어떤 말? 하나님께서 사가랴 집안에 이 생명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 그죠? 이 스토리,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 뒀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겪은 거 아니야, 내가 체험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그 사건을 내 마음에 간직한 거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나도 믿는다는 거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오늘 들었어요? 근데 예배 안 나왔었어요, 예배 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말을 들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케이스야 지금.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냥 들은 얘기니까 아유 목사님이 강의하신데 이랬대. 자기는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냥 패스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머 할렐루야, 누구 믿음이 좋은가 이거. 그럴 리는 없죠. 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분들도 마음에 담고. 이러면 뭐 최고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누구의 간증도 듣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인도하는 어떤 분이 자기가 있었던 거 멘트를 할 때 우리 듣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도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어때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믿음이에요. 이거를 그냥 힝 하고 패스해버리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죠.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이야기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야.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안 드렸어. 말하지 마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성경상에도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주께서 어디 계시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이 좋다, 들이마시잖아. 공기야. 똑같은 거예요. 영이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숨 쉬면 공기가 여러분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간단 말이지. 마음에 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했는데 아멘 이런 사람 말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내뱉으면서 아멘 하는 거 없잖아. 아멘 이러잖아.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66절의 이 말씀 마음에 두었다. 저는요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럴 때 자기 마음에 다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 내가 막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그 다 모아진 것이 내 안에 다 쟁겨지, 이게 성령 충만이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강의하려고 막 10시간씩 준비하면서 막 그냥 밤새 가면서 막 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갔잖아.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아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저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막 연구하고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러고 나 자신도 그렇고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구나 가슴에 팍팍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만 갖고도 저하고 여러분 쌤쌤이야. 네. 오전 예배에 아멘 잘 안 해서 제가 일찍 끝냈거든. 이런 건 말씀 안 드렸어. 힘이 안 나. 리액션이 없으니까. 저녁 예배는 리액션을 잘해주니까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잖아.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마음에 두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은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건 욕심 부려도 돼요. 욕심 부려. 먹는 거는 자제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욕심을 부려야 돼. 괜찮아요. 마음에 새긴다는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심령에 새긴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둔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걱정하는 걸까?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그 내용을 뒤에서 보면 봐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와,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니까 이 아이는 엄청난 애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기 지금 번역에는 어찌 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하면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뭘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출생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놀랍고 대단한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와 함께하니 이 아이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세 가지 하면 좀 긴데 그러는 것 같아. 두 가지 하면 할만해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두 가지 하니까 더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감싸는 거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뭐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성경 뭐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 어떤 사건들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갖고 누구도 해치 못하게 하고 권능이 함께 하신 임해서 함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승리하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섭리신앙. 섭리신앙.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주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 네.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요. 이거를 누가는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유대 백성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에게 오고 그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도 예수님과 딱 났을 때는 나는 주님의 신들매 신발의 끈을 잡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낮아진 거예요. 반면에 그런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원작자는 아니잖아. 성령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죠. 누가를 이용한 거야. 사용한 거야. 놀랍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속에 엄청나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사탄의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두려울 게 없는 마치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